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오늘 얘기 좀 유명한 두 아들과 과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도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엘리사 제자의 아내, 과부였어요. 빚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 과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계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설명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따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과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이 과부는 자신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나 그 가족을 종으로 삼는 관습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개 차례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도 이자 금지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노비 해방법,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여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도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또 레위기에는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구해내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종생활을 430년을 한 민족인데 어떻게 또 남을 종으로 삼아요. 2절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빼먹지 말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 다시 보세요.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야.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먼저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엘리사의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자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것도 남겨두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죠. 즉, 기적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종을 보내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반드시 보살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까지 종으로 넘겨야 할 곤경에 처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여인을 돕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처해 있을 때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실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성도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성도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한테 얘기하라고 꼭 얘기하잖아요. 혼자 낑낑거리지 말고.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위 신실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 힘겨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엘리야가 말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집에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문을 닫고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리라. 이상한 주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다 부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있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죠.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기적은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두 아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실천하여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이루는 힘이에요.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자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도가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가져오고 부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과부와 두 아들이 엘리야의 지시를 순종하는 일, 이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거죠. 우리 항상 이것 때문에 기적을 막아요. 이 과부가 기름 한 그릇만 남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죠? 참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되는 대로 다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아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형편에 뭐라고 하면서 빈 그릇을 더 빌려달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갈등이죠. 그럼 여리고를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자아의 갈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는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또 지시를 하는데, 아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과부가 그 지시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기본 원리 중 하나죠. Right now, 100%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채울 그릇을 많이 빌리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겸손하단 말은 우리 이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없다. 자랑은 없다. 내가 많이 겸손해졌죠. 이 말 자체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겸손한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한테 그 욕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최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세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기름을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고 여인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제 아쉽죠. 두 아들과 함께 가지고 온 기름을 그릇에 다 부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빌려온 온 그릇에 가득 찬 이후에는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또 족함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나간 걸 아시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과부와 두 아들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그러므로 준비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자. 그렇죠? 그리고 준비한 그릇의 양만큼 기름을 얻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기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즉 은혜의 조건으로 요구된 것은 그릇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름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과부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게 된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과부는 이 기적을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엘리사는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나 넘쳐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하는 태도가 이 기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특히 약한 자의 부르짐에 어떻게 교회는 반응하고 있는가. 엘리사와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찾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 그 현장, 하나님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밖에 경험 못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과부와 두 아들은 많은 그릇을 준비했고 그 기름은 그 그릇들을 모두 채울 만큼 풍성하게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풍성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주위를 살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혹시라도 의심과 또 낙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적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개인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